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보내드린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이 유대교의 어떤 신앙과 배경이 우리에게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모형인데 실체를 믿고 왜 또 그림자와 모형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실체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신앙과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이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유대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천사들의 성배 사상, 천사들을 신뢰하고 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인 천사보다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이렇게 존중했던 것처럼 모세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맏아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어떤 하나의 비유로 설명한다면 진짜 주인은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다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 이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신약의 진짜 안식을 상징하는 천국도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이루었던 대제사장을 이제 예를 들면서 대제사장의 이 아론의 아들들의 인간 제사장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또 그때그때 죄를 속하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온전히 속죄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4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이후에 이런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늘의 순서를 따라서 진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질문을 좀 하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는지를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하나요? 제가 길게 좀 설명을 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결국은 믿음 없어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들었지만 죄사함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음은 들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못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무엇과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온전히 믿어졌을 때 끝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약에서는 에무나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되어져서 내가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전체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온전히 이해를 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끝까지 갈 때 그까지를 다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였을 때 중간에 포기한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런 온전한 믿음이 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과 말씀과 이렇게 결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내 이 믿음이 결부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 믿음의 결과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인데,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열매입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의 교리,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교리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근데 그게 내 것이냐, 내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내 개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결부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내 것이 되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나는 그냥 알고 있고 믿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 생각으로 믿었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변화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냥 직분자 그것만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평안도 없고 진정한 복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부분이 나와 결부되어야 된다. 이 히브리서가 이 주장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회가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칼보다도 예리하여 무엇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이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내 심령을 다 보신다, 이런 의미죠.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내 혼, 영에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 내 혼,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혼과 영이니까 합치면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냐면 영이죠. 영. 그러니까 우리 천국으로 가는 내 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이성이 있는 거죠. 이성. 그래서 혼과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이성이나 내 영혼, 본체, 그것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내 인격 자아, 내 영혼, 내 자아의 영혼과 이 땅에서 필요한 이성, 이것이 다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고 삶으로 깨달아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는,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었다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내 영과 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언은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죠.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제사 제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를 속하러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역할을 할 뿐이죠. 근데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거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고 진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 대제사장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진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론이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누구의 반차, 이 반차는 게 순서거든요. 누구의 계열 또는 순서를 따라 제사장이 되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했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 법입니다. 그래서 아론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되어진 거다. 하나님의 맹세, 명령에 따라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순서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오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또 다른 계열인 예수님이 하나님 법대로 진짜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신앙의 초보는 젖을 먹는 자들이요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곡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우유나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소화기관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몸이 성장하고 위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지면 이유식을 통해서 나중에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단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짜인 줄 알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진짜 이해되어져서 삶으로 옮기는 이제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막 움직이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다 설명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막 씹어서 줘야 되고 막 부숴서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이해시켜줘서 저처럼 이렇게 먹여주면 그걸 아는 만큼 요렇게 하는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스스로 이걸 막 밥을 먹고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삶으로 옮기고 에너지로 사용할 정도가 되려면 이게 성장한 어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처럼 어른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전후 좌우를 다 파악해가지고 그 뜻을 따라 막 살아가고 에너지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숙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되어야 이런
멜기세덱도 이해를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설명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멜기세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신앙의 초보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 신앙의 초보를 다시 훈련하지 않도록 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책망을 하게 되는 게 5장부터 거기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6장부터죠. 6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6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간 교훈의 터라고 돼 있죠.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는 것은 이건 알아야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가라.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려면 신앙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따라 뭐 이렇게 가족이라서 막 교회 와가지고 시간이 뭐 오래되면 직분 주고 그냥 장로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알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믿고 삶으로 막 이렇게 옮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찾아서 읽고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그게 깨달아졌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좀 도와줘야지. 거기서 봉사가 나오는 거,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의 초보도 신앙의 어떤 성숙함도 없는데 뭐 교회 일을 맡기고 무슨 부서 일을 맡기고 하면 그게 막 다 짐이 돼버리는 거죠. 신앙도 제대로 없는데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일해야 되고 내가 지금 뭐한 짓이고 이러면서 그래 교회를 섬기면 다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이제 남을 좀 섬겨야지. 이런 성숙함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일을 맡으면 안 돼요. 일을 맡으면 그만큼 더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초보를 좀 다져야 된다 하는 얘기 할 때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6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다시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게 되어야 하나요? 하면서 6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정도는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초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가족 공부할 때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제일 먼저 회개가 나오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게 회개예요. 적어도 예수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걸 회개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거듭났다. 이 정도 세례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수잖아요. 그게 봉사, 직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 알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내가 이제 변화되었구나. 세례 받았으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거듭났다 하는 게 인식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는 직분을 받는 걸 말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또 주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자의 부활. 내가 마지막에 죽어도 이런 부활이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또 마지막에 심판도 있구나. 불신자는 영원히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도 알게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얘기해도 이해가 되어지고 멜기세덱을 얘기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설명하다가 멜기세덱 설명하다가 너희들이 신앙의 기초가 너무 없다.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닦지 않도록 완전하게 좀 신앙생활 해라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저는 이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초보도 모르면서 신앙의 어떤 내용, 성경의 내용도 모르면서
믿음이 없이 온전한 삶이 없으면서 직분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배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거죠. 배교에 대한 염려함 때문에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함에 이룰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 강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어지면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의 이 불신앙 때문에 교회의 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맛보고도 경험하고도 성령을 알고도 신앙을 버리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거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어떤 왕이라고 말씀하나요? 이 샬렘 왕, 또 의의 왕.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샬렘 왕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도 살렘의 왕이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을 때 레위의 아들들과 아론은 어디 있었다고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아들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왔는데 롯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되었다는 얘기 듣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이제 빼앗아 온단 말이죠. 그때 전리품을 가지고 갔을 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장이니까 샬렘 왕의 제사장이니까 바치고 축복, 복을 받게 되죠. 빔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시몬, 레위가 나왔죠. 레위의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가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고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복을 받았던 멜기세덱이 높은가,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이 레위와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제사장의 직분과 어느 것이 순서적으로 앞서 있는가, 또 어느 것이 순서적으로 높은가, 이 레위의 아론의 할아버지가 축복을 받았던 이 제사장이 계열이 높은가,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이 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이 높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시간적으로도 또 이게 상식적으로도 어느 것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론의 율법으로 주어진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멜기세덱, 하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이런 직분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인간 제사장이 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준 제사장의 직분과 다른 직분이다. 진짜 대제사장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죠. 그 다음에 9번에 히브리서 기자는 했고요. 10번입니다. 10번. 인간 제사장은 계속 죽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진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은 누구인가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의 이 죄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악에서 떠나서 더러움이 없이 이런 하늘의 순서를 따라서
이런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예수님께서 섬기는 장막, 이 성소를 말하죠. 장막은 참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섬기는 땅에 있는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만든 거예요.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네 본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형인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인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때 지은지를 속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 성막제도입니다. 그럼 진짜 방법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진짜 속죄를 이뤘다. 단번에 예수님 피로 속죄를 이뤘다고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것이 신약 성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약 이 속죄를 믿고 난 뒤에 온전히 죄사함 받았다면 굳이 짐승의 피를 믿는 그 제사들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배우겠지만 이런 구약의 제도는 폐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폐해진 게 아니고 이런 구원의 방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짐승의 피를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폐한 거예요. 그 의미는 그대로 전달이 되겠지만 그 제도 자체는 폐해진 것이지만 예수님의 속죄가 세워졌다. 이걸 폐해지면서 예수님의 속죄는 세워지게 되었으니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에서부터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4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8장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이것도 역사적인 순서를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을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셈과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나옵니다. 10명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람 때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왕이 된 게 다윗이고 세상을 지배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솔로몬까지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입니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다윗과 하나님 나라가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역사의 모델을 남기는데 실패의 모델과 순종의 모델이죠. 그게 북이스라엘은 실패의 모델.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 바하사, 엘라, 반역. 시므리, 반역. 오므리, 또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반역. 예후, 요아스, 요아스가 문제예요.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또 반역, 문하햄의 아들 버가히야, 또 반역, 베가, 또 반역, 호세아. 그래서 이 북쪽의 특징은 뭐냐면 이 권력을 가지는 왕을 서로 탐을 내서 죽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통해서 앞에 심판하고 또 왕이 되었는데 기회를 준 거죠. 또 불순종, 또 반역, 또 불순종, 또 반역.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 네 사람을 빼고는 다 반역으로 끝납니다. 앞에 반역, 뒤에 반역. 그래서 망했고 혼혈족속,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이어간 게 이제 남쪽 유다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나중에 망할 때까지 시드기야까지죠.
20명인데 그 19명의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여전히 솔로몬의 우상을 섬기는 걸 따라서 악을 행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악을 행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아비암, 아사 때 조금 개혁을 합니다.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여호사밧 때 또 개혁을 하는데 또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아달랴가 돌아가지고 이세벨의 딸이 들어와서 그 아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4명이 타락을 했죠. 그게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부터 4명입니다. 그래서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바꾼 사람이 우시야죠. 우시야가 제2의 번성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잘했는데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어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타락을 하게 되고, 머나세가 이제 태어나서 악을 행하면서 나라가 망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머나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나라는 망하게 생겼지만 요시야가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개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개혁입니다. 요시야 개혁. 그 다음에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나라가 망하는 게 교훈이죠. 망하는 게 교훈이고요.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남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게 회복이에요. 회개죠, 회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회복되었는데 또 타락한 게 되니까 400년 동안 대제국들에게 짓밟히게 된 거죠. 고난이 찾아온 거죠.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돌아왔을 때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인데 이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나오는데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리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약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이 뭐예요? 처음 주셨던 율법이에요. 그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법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고 진짜 하늘나라 간다. 그 말씀을 믿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과 결부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되어진 만큼 살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말씀을 깨달아서 진짜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나타내는 어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죄의 유혹, 또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게서 이기면서 남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삶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또 사람 존중이고 사랑스럽고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살고 진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 복을 받는 게 성도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우리가 이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8장을 했었는데 8장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 얘기하다가 모세 얘기하다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요수아가 안식을 준 거는 땅을 준 거잖아요. 진짜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안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걸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쌓아라. 그래놓고 우리에게는 진짜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론의 제사장이 속죄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진짜 속죄를 위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대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그게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의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 참 장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짜 장막에 섬기신 분이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인간 제사장이죠. 인간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지금 섬기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러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장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본을 따라 지었으니 그 진짜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 성소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래서 인간 제사장의 직분은 땅에 있는 성막을 섬기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여기 더 좋은 언약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성소를 줬지만, 땅에 있는 성소를 줬지만, 새로운 언약은 참장막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보인데 더 좋은 중보자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7절, 저 첫 언약, 구약은 무엄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근데 거기 9절 중간에 잘 보세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언약은 하긴 했는데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온전히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써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안에 머물지 않고 죄를 짓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는 내 이 법을 돌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다 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여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그들의 불의 이런 죄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속해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하는 걸 이렇게 되면 그때는 죄를 다 없이 하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새 언약, 신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근데 이런 새 언약이 약속되었다는 것은 옛 언약이 낡아지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때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없어진다는 게 폐한다는 말인데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폐지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옛 언약에 이런 법도가 있었다. 하나님의 기준,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첫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 하는 게 중요해요. 예법. 법이 있었어요. 그게 성소를 섬기는 법이었어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성소.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기 위한 장소였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성막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에 큰 이제 담으로 된 막이 있고 그 뜰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원래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거든요. 그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두 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앞에를 성소라 그러고 안에를 지성소라 그러거든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당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그랬죠. 이걸 성소로 그랬다. 그리고 3절에 또 둘째 휘장, 그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장막을 지성소가 일컬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금향로, 앞에 있는 그 금향단이죠.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닦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10계명이 그 안에 있었죠. 있고 그 위에 덮개, 이걸 속죄소라 그러죠. 죄를 속하는 장소라 그래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천사의 두 날개로 이렇게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어놔 덮어놨죠. 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걸 또 다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알고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하는 거고 그 성소를 섬기는 예법을 따라 제사장이 죄를 속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 제사장이 늘 향을 피우고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등잔대 등을 매일 이렇게 붙이고 끄지 않도록 살피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성소의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대속죄일에 속죄한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그 일을 계속 하는 법대로 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 8절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하나의 법도인 거죠. 근데 새로운 법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저게 줄을 쳐놓으시고 성령이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게 보이신 것 이게 뭐냐면 깨닫게 한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런 땅에 있는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 있는 장막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 성소에 땅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늘 성소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로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성소가 남아있을 때는 아직 뒤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다. 구약시대는 그게 보이지 않은 거죠. 열리지 않은 거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8절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 땅에 있는 성막이 있는 동안 성소에 들어갈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 이 성소에 요거 성소로 되어 있지만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 12장에 12절에 보면 여기도 성소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늘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라고 이걸 이해해 놓으세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러니까 현세의 어떤 모양의 비유다. 땅에 있는 성막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어떤 비유한 것이다. 이 땅을 비유한 것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 제도 가지고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지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그냥 주어진 제도일 뿐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에 있는 제사 제도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제사 제도로 나와요. 이게 땅에 있는 제사 제도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늘 장막이 열리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온전히 죄를 속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근데 1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진짜 하늘성 장막을 말하죠.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 피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온전한 장막, 또 자기 피로, 그리고 단번에 여기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소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간 거죠. 이게 진짜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구약에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죄를 속해줬죠. 그 피도 죄를 속할 수 있다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죄 없는 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속하는 법을 주셨다면 죄 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신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그 죄를 다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사, 이게 중요해요. 죽으사.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물 되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진짜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느냐. 예수님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효력이 있는 거죠. 유언, 내가 너희를 위해 속죄하겠다고 하는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또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이 피는 생명과 일체면서 죄를 속할 수 있다는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법대로 구약에도 짐승의 피로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 법을 따라서 예수님 피를, 죄 없는 피가 우리 죄를 속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 땅에 있는 것도 짐승의 피로 했다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더 좋은 피로 하게 된다. 예수님 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까는 성소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여기는 하늘에 들어갔다고 돼 있으니까 합치면 하늘 성소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은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속죄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온 때가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죄를 속죄하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지막에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변동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만든 한 번 죽는다는 이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법도 우리가 못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살아있는 동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근데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면 그걸 믿게 돼요. 진짜 자기 기력이 다 없어져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고 죽음이 딱 오면 아 이거 진짜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믿는 게 믿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근데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걸 이걸 나중에 알게 되면요. 아 심판도 있겠구나. 그때 믿어져요. 근데 늦은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죽기 직전에 고백을 하면 다행이고 영혼이라도 구원받겠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만 그것까지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삶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데 죽기 직전에 믿으면 겨우 생명만 살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도 있는 겁니다. 죽음이 변동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죽음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지금 단번에 들었다는 얘기 지금 세 번째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에 죄 없는 피로 우리를 속한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심판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마지막에 심판으로 온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었으니까 다행이죠. 안 믿은 사람이 있으면 설득해서라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복을 받는 게 낫죠. 안 믿고 끝까지 버티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보니까 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막 저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거 보고 실망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가 본을 좀 보여야 됩니다. 이왕 교회를 선픽식 바에는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런 겁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을 못 보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책망을 들을 겁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신앙만 있다면요, 우리도 함부로 못 해요.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런 제사 제도의 어떤 모형을 이루시러 온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이해되시죠? 이런 구약의 모형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진짜는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피를 주는 법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죄 없는 예수의 피가 속죄하는 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죄를 속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온전히 우리를 단번에 속하는 그런 법을 주셨다. 이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속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율법은 지금 전부 정리한 거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에 주신 제도는요,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때그때 죄를 속하는 것이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제사제도가 단번에 죄를 속하신 것이었다면 한 번에 끝냈어야지. 계속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죄를 속하지만 하나의 또 원리 중에 하나가 그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온전히 없애는 게 아니다. 그때그때 죄를 지은 것을 살 뿐이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디귿이라고 돼 있죠. 여기 디귿에 보면 밑에 보면 시편 40편 8절이라고 돼 있죠. 시편 40편 8절 말씀에 가보시면요. 이것이 내 귀로 나타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요. 종이 있는데 6년째 되면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난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 사랑하고 섬기겠다. 맹세를 하면 귀에 구멍을 뚫거든요.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게 해서 헌신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헌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속죄사역에 헌신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런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했다. 그리고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어떤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 모세오경에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한 사람을 예비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 죽으러 오신 거죠. 쉽게 말하면 8절에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 제도나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규칙을 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세우러 오셨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보세요. 하나님을 계획을 세웠죠. 예수님은 그것을 역사 속에 실행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죠. 언제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기 영원한 제사 하는 거 줄을 쳐놓으시고 영원한 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는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영원히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는 사탄을 말해요. 발등상이 뭐냐 하면 우리 신발을 신고 밟는 발판. 그래서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왕의 보좌에 앉으면 발판을 놓잖아요. 그게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은 마지막 때 심판에 내가 왕이 되어서 그를 발로 밟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수를 자기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 위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속죄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겠는가? 구약의 제사대로냐? 예수님의 속죄냐? 이게 이해가 되죠. 그걸 히브리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죠. 8장부터 계속 그걸 설명한 거죠. 너희들이 그 모형을 믿을 거냐? 예수님의 실체를 믿을 거냐? 그때 죄를 속하는 그런 그림자를 믿을 거냐? 완전히 속하는 예수의 속죄를 믿을 거냐? 그걸 믿었다면 돌아가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 법이 네 속에 기록되어 가지고 이것이 실행되어지면 다시는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속죄를 우리가 믿으면 진짜 우리 죄는 영원히 지워지는 거다. 속죄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는 속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믿었으니 또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믿고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돼 있죠. 담력, 믿음을 가진 겁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 육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늘 성소의 길이 열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열렸으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뿌리듯이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할 일이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내 가만히 있다고 속죄가 되는 게 아니고 자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요한 1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가운데 회개하면 죄 없이 용서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지워진다는 거죠. 그게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워지는 게 세척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처음과 마지막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14절 그게 뭐예요? 자기 두루마기가 뭐냐면 자기 옷. 이게 행실을 말해요. 이걸 빠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뭐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결국 성도가 뭐냐면요.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성도예요. 완전하게 되는 것은 저 하늘나라 가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회개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자백하는 거. 아까 요한 1서와 연결하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네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자백하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로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죄 없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빨래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세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존재. 안 그러면 계속 더러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심령이고 그게 쌓이면 분노로 나타나고 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진짜 이게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계속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 속에 악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심령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세탁비누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누로 우리를 씻는 것처럼 마음이 씻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유대인을 설득하려고 쓴 건데 결국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정립시켜주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10장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0장 10장에 넘어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죠. 마음, 우리 영혼,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를 성소에 뿌렸던 것처럼 여기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렸다는 의미예요. 근데 실제 예수의 피가 나한테 없지만 그 속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피를 내게 뿌렸다는 의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속죄를 믿는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 나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리 속죄로 내가 죄를 지었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회개를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잖아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으니 우리가 세례 받으면 물로 씻음 받듯이 마음도 씻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마음, 그래서 이런 새롭게 된 마음을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평안하게 대하는 거, 또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이런 바른 회개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아와 욕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런 교회 와서 또 똑같은 그런 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속죄하러 와가지고 깨끗해지러 와가지고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기 그 악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거예요. 속죄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면 우리 마음은 정결하게 된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은 같은 것처럼 양심이 그 죄악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저는 이걸 믿고 있고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이걸 잡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잡고 있거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 보세요.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예배의 모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귀찮다, 예배하는 게 번거롭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에 모여서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예배 드리시면 가장 좋은 겁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런 지식, 말씀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결국 이 십자가의 속죄와 예배를 거부한다면 심판받게 돼 있겠는가.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 한번 해봐라. 모세의 법도 어기면 법대로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처럼 십자가의 속죄를 버린다면,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자체를 버린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마지막 불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교하지 마라.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즉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핍박을 말해요. 초대교회 당시 핍박을 견뎌내라는 거죠.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잡혀가면요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이런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히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소망, 더 좋은 게 있는 줄 아니까 이런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라, 인내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전체를 다 이해했다면 이게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 믿음은 바라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이다. 진짜 천국에 갈 것을 지금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내 모습인 거죠. 천국의 모습을 실제 보여주는 삶이 오늘 현실에 나타나는 삶인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 하면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선조들 이름을 쫙 거명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장을 쭉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현재의 고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 어그러진 무릎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장에 넘어가면 믿음의 주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예수님을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오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면서 이제 징계를 없는 아들이 있느냐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단련받는 거 아니냐 하고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부터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13장부터는 삶에 대한 얘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설명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의 제일 핵심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에 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성소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모든 것은 모형일 뿐이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천사 숭배 사상, 모세, 여호수아, 안식 이런 거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속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었다면 믿음의 주가 되신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읽으면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정리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장부터 나오는 이 믿음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 이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님과 또 이 성소의 어떤 모형을 설명했다면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온전히 단번에 제사드리며 속죄하셨다. 그 속죄를 믿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샤론 성경 강좌 시간에